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갖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각자가 바라보는 이 영과 육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언제쯤에 부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던 나이가 언제쯤이라 생각을 합니까? 물론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세상의 이 참된 가치관을 갖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던 나이가 40대 중반으로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도 진리의 눈을 갖고 그 전부터 진리를 배우고 했지만 그때는 배우고 막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지 40대 중반 이후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진리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삶의 시작이 40대 중반 이후부터 아마 더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어느 때는 육체대로 알았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까지도 육체대로 알았다. 그 육체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 그러한 이 육의 인식, 육체의 인식으로 알았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용하는 통용 문자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이고 또 사건적인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이같이 알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육신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이 육체의 인식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전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또 자기중심적이고 사역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은 지식과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든 중심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율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오면은 이것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이제는 예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뭐예요? 진리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의사와 뜻으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그런 기준점을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에게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에 가장 으뜸에 와 있는 절기라 이 달을 달의 시작으로 너희를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이 절기 유월절을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규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과정, 그 출애굽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유월절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을 뭐예요?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하면서 비유와 상징처럼 그렇게 양을 잡아서 예식을 행하는 일에 지나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의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당시에 이 상황에도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것을 구약의 유월절로 돌아가 보면 유월절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10일 날 열흘날에 이제 너희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렇게 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나흘 후에 14일에 이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방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고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가지를 뭐예요? 구약에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피를 어디다 봐요? 그 집에 보하는 문설주와 문방에 칠했고 또 그 고기를 그 밤에 먹게 하셨어요. 요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와갖고 요한복음 19장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물과 피를 주셨다, 흘리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 말씀의 관계 속에서 유월절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사건을 단순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목적만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이면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향하여 나가는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는 날마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준 유월절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비슷한 게 뭐죠? 성찬식이죠. 성만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예식은 안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유월절을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도 다 뭐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어떤 절기를 가지고 자꾸 지키고 있어요. 자, 이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이 지나면, 그 유월절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참 다시 한번 새롭게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또 그것으로 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전부예요. 자,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짐승을 잡기 때문에 어떤 큰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죽는 것도, 피를 뿌리는 것도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라 어떠한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죄책감이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그 목적을 갖고 오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육신을 입고 온 인생들 중에 자기가 이 세상에 와갖고 죽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온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예요?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이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처럼 어떠한 세상에 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땅에 어떠한 영광과 존귀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고, 그 의와 뜻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자, 진리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진리의 증거의 삶으로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뜻과 목적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잠시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추구성과 간절성과 하나님의 소원 목적성도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원한대요. 그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없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의미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안락과 평안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다 어디 차원에 있는 말씀들이냐면 육신에 속한 차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자 오늘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타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강해갖고 이러한 표적들을 참 원해요. 아까도 말했죠.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 유월절에서 시작된다. 그 유월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이스라엘을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원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서 그 신앙으로 우리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표적을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도 표적을 원하고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는다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신앙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다 그래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한다? 전한다.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를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전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뭐예요? 나도 오늘 올바른 길을 가면서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오늘 참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과 그 진리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나에게 영생의 삶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영생의 삶이 내 속에서 오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는 삶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삶.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주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누누이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주인이다. 너는 그걸 잊지 말라. 오늘날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참된 이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훈련과 모든 이러한 이 연습과 경건의 훈련으로 이 세상 종교들은 다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는 생명의, 우리의 믿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의 특징은 이와 같이 오늘 겉으로는 뭐가 죽지요? 애굽의 유월절을 볼 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을 때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이 죽어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애굽의 장자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겉에 나타난 모든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장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단순히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늘의 장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어를 보니까 큰 자, 앞선 자, 먼저 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육적인 장자에게는 2배를 주었어요. 이 땅에 상속권을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 첫째에게 무조건 50%를 줬어요. 이스라엘에. 그러고 나머지 9에게 그 50을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참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오늘 장자, 하늘의 장자와 땅의 장자는 너무나 의미가 다릅니다. 땅에서 장자는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선 자, 먼저 된 자, 부유한 자, 강건한 자, 이러한 이 세상의 복을 가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하늘의 장자가 되기를 바랐습니까? 이 세상의 장자와 하늘의 장자는 분명히 이와 같이 달라요. 육적인 장자는 무조건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장자는 육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단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애굽의 장자성을 죽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뭐예요? 앞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파괴해서 영적인 하늘의 장자로 우리를 만들어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밀 계시가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 하늘의 이 장자와 땅의 이 장자는 너무나도 이치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일까요? 세상에서 먼저 앞선 자, 큰 자, 머리 된 자는 어떤 사람이 머리 된 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일까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자예요. 큰 자예요. 그러나 하늘의 이치 안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주님이도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에도 분명히 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큰 자가 됩니다. 근데 하늘의 이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장자 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하늘의 장자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가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한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신앙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되려고 하냐면 땅의 육신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큰 자가 되려면 오늘은 숨겨져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장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하늘의 참된 장자를 이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우리를 누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장자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하늘의 장자를 만드시려고 성경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 만드는 비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왜 6월절에 주님이 피와 물을 주셨는 의미를 우리는 알으라는 게요. 그 피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예요? 죽음의 사자를 패스하게 만들었잖아요. 지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양식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좀 이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는 세상의 큰 자, 먼저 된 자, 그런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시 무너진 여리고를 세우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 터를 쌓는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또 그 문을 세우는 때에 차자를 이룰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애굽은 불신자의 세상을 말해요. 근데 여리고는 어떤 세상이냐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교회 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이제 세우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 뭐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장자, 하늘의 새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교회의 삶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교회의 삶을 지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자꾸 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천되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면 이 교회들이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의 바람을 넣고 세상에 무너진 세상을 세워가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간증을 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교회들은 저에게는 참 그렇지 않지만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교회 가면 참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헌금 종류가 절기 때는 특별 헌금을 해야 돼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는 게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 교회에 헌금 두둑하게 오는 교회에 그게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없으면 자꾸 이런 의식과 물질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려면 얼마나 막 준비하고 이렇게 또 특별 감사헌금을 준비합니까? 말이 잠시 헛나왔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금 세상 바람을 자꾸 넣는 게 뭘까요? 왜 헌금을 강조하게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부흥사들이 불어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정말로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도 그랬잖아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헛되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서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으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것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로 나아가기에 의함이에요. 그 양식을 먹고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계명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도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먹고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광야를 뭐예요? 그 말씀으로 잘 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신앙, 그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이 감사와 영광과 그 하늘의 장자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진시 황제고 세종대왕이고 그 나라에 가면 다 없어요. 우리는 잠시 왔다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에 힘 있고 뭐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진리를 먹지 못하면 다 헛되다 라는 것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분의 뜻과 말씀의 사상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또 그 밤에 오늘 고기를 구워 무기봉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우리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장자가 되어지려면 이 6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잠시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오늘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비유와 상징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9절에 보니까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래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는데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날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으로 먹는다는 거죠. 더 나가서 표면적으로, 사건적으로, 문자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불량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몰랐다가 아니에요.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들은 뭐였냐면 항상 고기를 삶기 전에 날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때 화목제 하면 삶아갖고 그걸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삶기 전에 날것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참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건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 의미로 우리가 그냥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는 잠겨져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고기와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피와 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으면 거기에는 피를 어떻게 돼요? 같이 먹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해요? 내 피를 마셔라, 이제 허락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기 전에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피 속에는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비밀이 있고 죄를 사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날로 먹으면 고기와 피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하나님의 의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표면은 세상의 뜻으로 되어 있어요. 사건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다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껍질을 벗기지 아니하고 속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은 다 말씀을 뭘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날로 먹으면 그건 자기 생각으로 먹게 되어져요. 자기 생각으로 다 구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이치가 나오고 의사성이 계시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게 참된, 그게 뭘로 먹어요? 불로 구워 먹는 거예요. 오늘 껍질을 벗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의사성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것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껍질을 벗기신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 수종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례를 주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껍질을, 표피를 벗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지켜주면 하나님의 말씀의 껍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벗겨서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수없이 말했잖아요. 야곱이 20년 가까이 약 한 17년 이상 15년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도 자기의 이 기업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은 말씀하기를 약 우물가에 양 이 새끼 뵐 때 그 우물에다 무엇을 넣으라고 해요?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의 껍질을 중간중간 벗겨갖고 그 물에다 넣어 잠그라. 그러면 그 양들이 와서 새끼 뵐 때 물을 마시면서 얼룩얼룩하고 아우릉진 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보고 본 대로 너가 나는 양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만 나으리라. 이것이 내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껍질을 벗겨지면 이 말은 껍질을 벗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머무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껍질이 벗겨진 그 진리를 먹게 되어지면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껍질이 벗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보고 깨달으면 그 속에서 뭐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뜻,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말씀의 표면적인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표면과 같은 거예요. 껍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우리는 자꾸 묵상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벗겨서 보아라.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도 마구방에 이 마구간 무엇으로 왔다고 했죠? 보자기에 쌓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려면 뭐 해야 되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져 덮여 있으니 그 수건을 걷어서 펼쳐서 누구를 보라? 아기를 보아라. 고린도후서 3장에도 똑같이 있죠.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로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날것으로나 또 뭐 하지 말래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래요. 자, 어린 양 고기는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물에 삶아 먹는다. 이 물은 여기서 물질의 물이에요. 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물도 있고 땅을 말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치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물질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윤리 도덕성인 그런 역사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갖고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수없는 말씀들을 다 여기저기 끌어다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와 뜻과 의미, 영적인 계시가 없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불로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신약성에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찾았을 때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21장입니다. 자, 21장 봅시다. 아,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며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풀에 고먹는 말씀은 없나요? 어디요? 9절에? 9절에 있네. 육지에 올라오니 무엇이 있더라?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자, 불에 고먹는다는 이 불은 숯불입니다. 숯불은 뭘 의미할까요? 진리, 성령의 감동으로 먹어라. 그거죠. 숯불은 다시 한번 불이 붙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피우는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은 바로 성령의 감화성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성으로 먹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했죠.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은 드려지는 그 모든 결과가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되지 않고는 마음과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속에서 영적인 그런 성도로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가장 축복은 요거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두 번 아니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했죠?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죠. 긍정이에요. 우리의 축복하는 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떡 말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의 피에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무엇이다? 큰 축복이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 구원의 역사, 선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그 속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영적 유월절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는 사람, 오늘 어디에 이른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늘의 장자에 속한 자들이고 예루살렘의 장자에 속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오늘 앉은 그곳에 이른 자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믿고 우리 믿음의 이 유월절, 영적 유월절이 더욱더 우리 속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